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2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오늘 사사기 1장 앞부분 이야기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고 또 인내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은 했지만 자기들 눈앞에 보여지는 좋은 리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 모든 걸 알아서 해주고 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안을 주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부모를 믿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정말 좋은 지도자, 그리고 갈 길을 몰라 할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인도해주고 옳은 판단을 해주었던 여호수아만 있다면 별로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믿고 잘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수 없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법칙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늙었든 아니면 여러 가지 옛날만큼 못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있으면 그래도 여호수아가 의지가 되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뭘 비빌 수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에 빠지고 당황해하죠. 소위 지도자가 이때부터 없는 거예요. 그들은 헤매죠. 그러다가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내주신 이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도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응답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이고 우리의 삶의 노하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갈 길을 몰라 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정중히 여쭈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답변 2절 말씀 볼게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앞에 나가서 싸우면 내가 승리를 허락하마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지파 중에 하나였죠. 그때 유다 지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만 딱 뽑아서 너희들이 대표로 나가 싸우면 내가 다 너희들 이기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다 지파가 뭐라고 말하느냐. 시몬 지파에게 야, 같이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유다 지파가 달랐어요. 왜 유다 지파는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왜 또 보태서 너희들이 가라고 하는데 왜 혼자 가지 않고 시몬 지파를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했을까?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유다 지파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나가라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적들과의 전쟁에서 한 명이라도 우리 편이 더 많아야 이길 수 있다는 확률, 계산적인 생각, 이게 유다 지파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상식적인 계산으로 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유다 지파는 계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자기들은 계산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 편이 한 명 더 있어야 되고 내 눈에 보이는 힘이 더 있어야만 될 것 같은, 하나님을 아직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한 달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기 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말씀대로만 하면 될까? 나도 뭔가 좀 다른 방법을,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이 말씀만 믿고 기다려도 되는 건가? 순간순간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 그런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달라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의 힘은 언제나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쉴만한 물가로, 응답의 열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행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 말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의견들이 자꾸 첨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오랫동안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대로 다른 것들하고 타협하지 않는, 다른 것들이 첨가되지 않는 순수 말씀만 가지고 2월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명령으로 유다 지파는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 시몬 지파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걸 그들이 알죠. 그리고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위해 진군을 합니다. 베색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기 이제 싸웁니다. 오늘 성경에 베색. 이 베색에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곳인데,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그 업적이 그 주변에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속국으로 만들 만큼 전력이 대단한 그 싸움의 영웅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내가 너희들 등 뒤에 있으니 나만 믿고 가라. 그래서 그 무서운 아도니 베색 앞에 나가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도니 베색을 이깁니다. 유다 지파가 가서 10,000명이나 죽이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기들도 놀랍니다. 우리의 전력, 우리의 상황이 이길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돼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도무지 내가 상대가 안 되는데도 역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유다 지파는 지금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는 이들이 아주 독특한 일을 하나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적군의 왕을 잡아다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죠. 이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왕으로서, 적군으로서 이런 걸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하고 실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뭘 실수하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 그 베색을 점령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칼에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나가서 너희들이 적군을 단칼에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도니 베색을 그 자리에서 단칼에 베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끝냈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만 자르고 그 왕을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온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게 아니라 뭔가 좀 가다가 덜크덕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이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계속 겉도는 그런 순종이 있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자기를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순종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무슨 사춘기도 아닌데 한 번씩 괜히 삐그덕거리고 뭐 그러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긴 하지만 단칼에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유다 지파가 하죠. 왜 그랬을까? 사실 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관습이에요. 이건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라 가나안 이방 민족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살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가나안의 습관이 자기들에게 배인 거예요.
자기들은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가나안에 정복당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산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알았는데 가나안의 관습, 가나안의 전통, 그 세상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걸 자기들도 모르게 배우고 따라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정복당한 거예요. 그 가나안의 정복을 당하다 보니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에이, 오늘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게 요즘 사람들의 유행이고 그게 요즘 사람들 다 그 정도는 사는데 나도 한 번쯤 그렇게 산다고 뭐.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난 그래도 좀 낫지 않아?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더 한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늘 거길 다니면서도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처음 그걸 느꼈어요. 명복을 빕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병원인데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명복이라는 말은 저승에 가서 받는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 쓸 말은 아닌데 뭐 애도를 표현합니다. 뭐 정말 그런 표현도 많을 텐데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기독교 병원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이 다 그렇게 하니까 무심코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 뭐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건데 그 많은 부분의 일부분 그러는 건데 세상에 살면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술이나 담배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 여러분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그 밖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조금씩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무슨 직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거기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잉크 한 방울이 물 전체를 흐리고 구멍 하나가 벽을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물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많은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의 관습을 배우고 있어서 유다 지파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록 내가 세상 한복판에 가나안 속에 들어와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깃발을 온전히 내세우는,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 말씀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2월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무심코 이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에 붙들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별하고 깨어서 말씀의 깃발을 가지고 마지막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2월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편한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 의심하지 말고 믿고 행하셔서 말씀으로 깨어나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